창세기 3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벌써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우리 인간에게 먹구름이 내려진 처절한 참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참사를 들여다보아야지만 내가 처해 있는 상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장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에덴의 기쁨과 환희를 계속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장 3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생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덴, 기쁨과 환희가 있는 그런 동산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전도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솔로몬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에덴의 이 기쁨과 환희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꾀를 부리는 것이죠. 복에 겨워 복을 발로 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에덴 동산은 그들이 살기에 너무나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무슨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까?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만족이요, 행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복에 겨워서 복을 차버리는 난동을 부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 탐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걸쳐 활동한 학자이자 관료였던 추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편찬한 인성교육서인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탐욕이 많은 자는 금을 주면 옥없음을 한탄하고 공의 자리에 앉히면 제후가 되지 못한 것을 불평한다. 이는 권세와 부귀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거지 행세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명화, 주국도, 고기나 살벗보다 달게 여기고 벼옷도 털옷보다 따뜻하게 여기나니 서민이면서도 왕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신앙의 생활 또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너무 욕심부리고 탐욕을 부리며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넘게 되어질 때 죄를 짓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할 줄 모르는 다오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다오병. 여러분, 이 병에 걸리면 치명적이고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오병에 걸린 사람은 인생 망조가 드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5절로 16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제가 붙인 말입니다. 다오병. 다오. 여러분 이 병에 걸리면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부러울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고 싶은 욕심, 탐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실행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과 탐심이 사람을 스스로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탐심을 물리쳐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탐심, 탐욕, 이것을 물리쳐라. 사람의 기본적인 이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를 넘은 탐심과 욕심,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버려라, 물리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2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지나치게 욕심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인간의 육신적 욕구를 100% 다 채울 수 없다는 사실. 결코 채울 수 없어요. 남부럽지 않을 권력,
부명예 지식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만족함을 몰라요. 더 가지고 싶어해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면 돈을 가지고 싶어하고, 돈을 가지면 또 쾌락을 소유하고 싶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모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잘 보지를 못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소위 말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지기 위해서 온갖 불법, 탈법, 그리고 또 위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탈법을 하면서도, 위법을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획득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소위 배째라는 식으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정도는 눈 감아줘도 될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은 것을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 위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세상은 너무 부조리하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나간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욕만 해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모르겠다, 산속으로나 가자 이래가지고 또 진보다리 사서 산속으로 들어가 뿌리근이나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공법과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불법과 그리고 위법과 탈법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에 공의와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잊고 살아가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다가 죽으면 그것이지 뭐 그 이상 뭐가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끝, 이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삶에 대한 판단을 받을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고 법망을 피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탈법과 위법과 불법을 행해도 나는 구원을 받았으므로 나는 천국 간다, 뭐 어쩌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든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행자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구원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천국에 그냥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놀다가 흙도 만지고 온갖 이 병균이 있는 것들을 만지고 거기에 뒹굴고 그렇게 하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뭡니까? 얘야 씻고 들어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안 씻을래요? 고집 부리고 그냥 흙먼지 묻은 그것 발로 집에 저벅저벅 들어가고 이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말로 안 되면 회초리를 맞아야죠. 그리고 나서 이불 속에 들어가 잠을 자게 하고 숟가락 들고 밥 먹게 하죠. 이게 부모예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씻고 살아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 맘대로 살다가 천국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천국 그냥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뼈아픈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천국에 결코 그냥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하기 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뼈아픈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구원받은 이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라. 넌 이제 구원받았으니 뭐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라. 흙을 문치든 똥을 문치든 뭐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시고 그래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함,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자,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런 욕심도 탐심도 없다라고 자신만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욕심과 탐심이 속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보면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속에 그것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고개를 쳐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전혀 욕심도 탐심도 없을 것 같았는데 간교한 뱀이 다가와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속삭일 때 그들은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가 된다고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마음이 혹하여 빼앗겨버렸어요. 그럴 수 있다면 내가 가져야지.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돼야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어
너와 나는 다르다. 이 선 지켜야 돼. 이 선 넘으면 큰일 나. 죽어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속삭이는 그 속삭임, 아니야,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야. 하나님 될 수 있어. 여러분, 이 속삭이는, 이 속살거리는 말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돼야지.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 끓어오르는 욕망과 욕심과 탐심에 완전히 노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욕심도 탐심도 없다. 혹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슬며시 다가와 속삭이는, 이 속살거리는 뱀의 그 간교한 말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요. 욕심과 탐심이 폭발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슬며시 다가와 속살거리는 사람 경계해야 됩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친한 것처럼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면서 마치 무엇이든 해줄 것처럼 다가와서 속삭이는 그런 사람 경계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는 간교한 뱀의 속삭임, 그 속에 들어가 역사한 마귀의 속삭임, 그것을 경계하거나 주의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혀 아래에 독을 숨기고 화려하게 포장된 말을 날름날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할 아담과 하와가 다른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부추기는 그 한 마디 말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죠. 그것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그것은 너무나 달콤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 줄 까맣게 모른 채 미끄러지듯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말장난, 사탕 발림과 같은 말에 놀아나면 자기도 모르게 헤어날 수 없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대기업에 다니시던 분들이 그 대기업에서 이제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저 연금으로 받겠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신데, 어떤 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시간도 무료하고 그래서 이제 공원을 다니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친구도 좀 만나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거 투자해 2배 되고 3배 되고 10배도 돼. 그거 왜 가만히 묻어두냐? 빨리 찾아오라. 이래가지고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립니다. 청춘을 바쳤던 그 삶이 송두리째 어느 날 한순간 날아가 버려요.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삭여 다가오는 그 말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와 내 가족 전체가 달려있는,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속살거리며 다가와 사탕 발림의 말을 하는, 매력적이고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정말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그 한마디 말이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말아먹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화려한 말장난하는 사람, 사탕 발림의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를 주어서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부른 일이 있다, 잘 입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떼굴 같은 집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달콤하고 매력적이고 그런 말로 내게 다가와 내 인생의 어떤 고관대작의 영광의 자리에 앉혀줄 것 같은 이런 사람의 말을 따라서 가다 보면 하루살이 인생이 됩니다. 불기둥이 송에 달려드는 줄 모르고 그곳에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과 참된 능력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체득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전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게 하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안전 키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속에 웅크리고 있고 그것을 자극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책임과 사명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야,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누릴 줄을 몰라요. 더운 날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면 되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어요. 추운 날 가서 따뜻한 우리 이장원님 하는 찐빵 가게 가서 찐빵 하나 탁 사 먹으면 좋을 텐데 안 사 먹어요. 그러다가 다 놔두고 어느 날 세상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취하는 것이 있으면 그 취한 것으로 감사하고요, 그걸 누리면서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지지 못한 자와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어의 삶이에요. 가진 자의 책임과 사명입니다.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하여 나누면서 사는 삶, 그게 바로 가진 자의 삶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돌아볼 게 뭐가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안 쓰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더 확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주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삶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을 말하자면 사랑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바로 가진 자가 잊지 말고 행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든 건강을 주시든 명예를 주시든 권력을 주시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게 살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로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예,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살며 기도하는 것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요. 내가 물질을 얻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지식을 얻는 것도,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잠깐 누리다가 그리고 이 세상 떠나는 날 다 내려놓고 가야 할 것들인 겁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탐심을 절대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다 잃어버리고 종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탐심과 그리고 욕망을 끊어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했던 이 아담과 하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쁨과 환희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그 말씀이, 약속의 그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탐심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욕심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위에서의 삶 속에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고 너무 탐심에 여러분 빠져버려서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피조물로서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 잊어버리고 자행자지하다가 결국 여러분 이런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인생 최대의 참사 에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거룩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로서의 구원받은 자의 삶, 여러분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